구약성경 949쪽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이 삶과 또 인생 또 이 모든 세상 일에 대한 탐구가 또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혜와 우매에 대한 그 비교 또 그것에 대한 원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다, 따져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지혜가 그 우매, 망령되고 어리석은 그런 것보다는 뛰어나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 지혜가 이 우매한 것보다 좋고 뛰어나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우매한 자의 삶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것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매자, 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가운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빛 가운데 바라보고 눈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바라보고 제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고 살아가느냐, 이 결과가 이 일이 지혜와 우매 사이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가 이 우매보다 정말 뛰어나고 또 지혜자의 삶이 우매자의 삶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전도자의 그 말을 들어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14절의 후반부죠.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와 우매자가 빛과 어둠만큼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을 이게 구분을 못합니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자의 삶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당하게 된다는 건가? 동일한 운명,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혜자의 그 지혜로도, 뛰어난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자의 눈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죽음이죠. 이제 후일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피할 수 없고 당하는 같은 운명, 동일한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후일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또 그 훌륭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점차 잊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 누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기억들도 못하게 될 만큼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오늘 나오는 이 전도자가 절망과 허무에 빠지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동일한 운명, 동일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허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막 혐오하는 인생에 대해서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아주 깊은 절망과 허무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고등학교 3학년인지 대학교 1학년인지 한 그쯤 뭘 이렇게 읽다가 이런 아리클 하나 같은 걸 읽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 우주에서 이 태양이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거기 태양에서 무슨 핵 그런 반응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그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열과 빛이 이제 지구까지 이 태양계 전체에 다 미치게 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태양도 탈 것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폭발할 것이 다 폭발해버리고 나면 이 태양에 더 이상 이제 어떤 태양이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이렇게 폭파돼 버린다. 그게 별의 일반적인 생성과 소멸의 그런 주기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태양도 그 모든 연료를 다 소모하고 다 폭발해 버리고 이제 그 열기가 다 식어지고 마지막에 팽창해서 다 뻥 터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모든 이 태양계가 또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그런 거를 이 과학 아리클에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태양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끝이 있고 그것마저도 다 폭발해 버리고 그러면 그 속으로 지구,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럼 이 지구마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결과가 있다면 대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뭘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까지라도 그렇게 다 폭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버린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저의 자신에게 저의 인생을 향해서 그냥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향한 그런 허무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의 이 깊은 허무와 절망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 원인을 찾을 때에 다른 그 결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면 이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된다면, 이 죽음과 멸망이라는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된다면, 이게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잘 해보려는 것, 이 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려는 것이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허무한가, 뭐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삶에 대한, 특별히 이제 죽음에 대한 그 관찰이죠. 죽음에 대한 이 결과로 얻은 이 허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시간에서 보았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을, 짧은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높이고 또 존중하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삶의 방법들과 결과들까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 후반부에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뭐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에 했었던 그 일들을 그저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의 그 뒤에 오는 왕은 무슨 일을 행할까? 그래도 앞에서 그 전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내렸던 삶을 다시 반복하는 삶 정도밖에 안 되고, 그들이 내렸던 그 결론에 이르는, 지금 이 전도자가 내리는 그런 이 허무에 대한 그런 결과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이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운명, 이 죽음 앞에서 사실은 우리의 뭐 지혜까지라도 주님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되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까지라도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그것이면 전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도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의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앞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특별히 그 일 앞에서는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자의, 이 전도자의 이 절망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 똑같은 그런 허무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허무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정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운명,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삶의 현실 앞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갈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절망과 허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과 또 능력과 기쁨 얻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 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